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처했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참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발길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였사오니 우리 모두를 말씀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배웠듯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허락하셔서 성도들이 그 말세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8장은 참 강력하고 엄중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이 인본주의의 멸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세상 체계를 상징하는 바벨론의 최종적인 멸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면 그것은 단순히 한 도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 탐욕, 음란함, 그리고 반역의 영적 체계를 우리는 고려하고 믿음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문화와 세상 권력은 하나님 앞에서는 악하고 마지막에는 다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시고 세상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은 마지막에는 후회하고 큰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9절.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탑 기억하시죠? 예. 바벨탑도 인본주의의 모델입니다. 예.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성과 벽을 쌓아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잘 살아보자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에서 보시고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기초는 썩은 기초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을 기초로 이용한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실패하고 망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결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별의 부르심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상의 기초를 삼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체계에서 우리는 구별돼서 하나님을 언제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3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3절.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구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말씀이 말하는 것은 그 천사의 영광으로 인하여 땅이 환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환해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환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어두움이 밝혀집니다. 여러분, 어두운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는 모든 게 환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내려오셔야지만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모든 거짓된 것은 물러가고 더러운 영은 물러가고 우리에게는 회복과 구원이 내려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바벨론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표현하죠? 귀신들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타락의 중심지, 이런 곳이 바벨론입니다. 이런 곳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기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 아름다운 것, 다 안에는 썩어 있는 것이에요. 안을 다 열어보면 다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입니다. 성도는 그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세상의 권세들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바벨론, 종교적 바벨론, 과학적 바벨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뜻은 전 세계적인 나라들이 단합이 되어서 인본주의로 나가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같이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과학을 발달하고 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사람들이 세상과 벗이 되고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타협하고 더 하나님과 점점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머리에서 나온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무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멸망시킬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13장 19절 22절. 이사야서 13장 이사야서 13장 19절 22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것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것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꽤 화려하고 권세가 많은 바벨론은 없어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렇게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황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0장 39절 4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러므로 사망의 들짐승이 시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초소로 황무케 하리니 바벨론에 함락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벨론은 부자였어요. 인본주의의 발달로 점점 더 풍부해지고, 더 사람들이 편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더 편한 것을 찾습니다. 우리 오늘날도 차로 그리고 또 비행기로 참 편리함으로 사람들이 점점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요한계시록 4절 5절 4절 5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강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초는 이미 썩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심판은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한 현실입니다. 그죠?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거기서 나오라. 예,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 신명기 8장 13절 14절 여기 뭐라고 말씀하죠?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존대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이렇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너희들이 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형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발전되고 발전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된다고 우리 자신이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처럼 우리 간절히 명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가 거기서 나오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지고 진정한 평강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환해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구별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6절 8절 요한계시록 18장 6절 8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참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로 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죠?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바벨론은 자기 행위대로 갑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은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공의롭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인본주의로 인하여 멸망하여서 이렇게 지옥과 같은 곳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끊어지고 마귀의 역사만 있게 됩니다. 바벨론이 음행을 많이 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도취되어 살았으니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무너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 하루 동안에 재앙들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돼도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라.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교만과 거짓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루 사이에 사망, 애통, 기근, 불의 심판, 그 심판은 갑작스럽고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 누리는 안전은 모두 환상입니다. 일루전입니다. 다 가짜예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상에 사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뭐죠? 현실은 확실한 안정감, 평강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내려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이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다 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이 죄인들과 같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셨죠. 하나님을 순종 잘 안 하는 요나까지 동원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을 잘 지키고 깨어 있으면서 바벨론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나오면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세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렇게 나온 것과 같이 우리도 나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몸은 세상에 살지만 마음은 이 세상에서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는 일에 점심정력을 기울여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벨론을 떠나서 우리가 새로운 심령을 갖고 살아갈 때에 죄에 빠지지 않으며 또 죄에 빠지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지책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새로운 심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생활은 인간의 영광을 추구함으로 심판받고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주의, 음란한 교만과 자기 중심성, 그것을 다 버리고 성도로서 영적인 분리, 도덕적인 거룩함, 신실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는 하늘의 상을 쌓고 또 우리 인생에서 참 보람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 10절 계속 읽겠습니다. 9절 10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또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세상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은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또 그 고난을 무서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 왕노릇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왕들입니다. 그 왕들이 세상 문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게 됩니다. 또한 일순간에 망하는 큰 성 바벨론을 보고 재앙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끌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크고 견고하여서 인간들이 의지할 수 있고 또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순식간에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면은 사람의 생명도 한시간에 애통과 흉년과 사망으로 변하고 아무리 견고한 성도 한시간에 다 망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하던 기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세력들을 이용하여서 자기들이 이익을 보던 자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자기의 유익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서 다 울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세상의 성공과 축복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인간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이렇게 일시적인 쾌락, 거짓된 안정, 그리고 결국 멸망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참된 의,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 비교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 또 마귀의 유혹 많이 있는데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를 쓰러지게 하려고 합니다. 믿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아주 힘들게 해요. 맨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공격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재물을 의지한 자는 슬퍼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진리를 안다면은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은 무슨 선택인가? 지혜로운 선택은 성도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성도는 바벨론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성도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뭐라 그러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편한 너무나 살기 좋은 미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편한데 살면서 더 깨어 있어서 미혹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갑자기 멸망하게 될 것을 깨닫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악한 문화와 물질 중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우리들은 형통하고 또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또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고 하나님의 그 은총과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고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귀의 미혹이 너무나도 많고 마귀의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되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